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3번은 41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교사들조차 앉아있을 곳이 부족하다.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젊은 이사장이 있을 곳은 전혀 아니었다. 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들의 예배를 인도한 다음 그때는 할 일도 딱히 없었지만 가 있을 곳이 아예 없어서 학교 마당에 주로 나가 있었다. 우두커니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보는 것이 부임 첫 해와 이후 몇 년간의 일상이었다. 방이 없는 건 그나마 견딜만 했다. 어차피 방을 가질 만한 직위를 기대하고 네팔에 온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이사장이 됐는데 그렇게 매일 무시를 당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자존심이 나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줄서기와 힘겨루기. 내가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내가 사는 집에 네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7시에 누군가 노크를 해서 나갔더니 교감 선생님과 부인이 서 있는 시기였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표정이 아마 이들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들의 첫 인사는 얼마나 힘드냐였다. 나를 위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자기가 나를 돕겠다고 먼저 말했다. 나는 직감했다. 그건 교장 라인이 아닌 이사장 라인에 서겠다는 말이었다. 젊다 못해 어린 신임 이사장에게 줄을 대겠다는 것이다. 현지인 라인과 선교사 라인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사실 교감 선생님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장과 잘 맞지 않아 불편했다. 어떤 면에선 그들이 나보다 간절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아침부터 이사장 집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은 교장에 대한 뒷담화를 내게 늘어놓았다. 교장 선생님은 키가 크지 않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다. 업무 스타일은 전형적인 행정가이다. 그런 그에 대해 네팔 사람들은 지나간 자리에 풀 한 포기도 안 나게 할 사람이라는 말을 했다. 어디선가 듣던 속담 같았다. 그는 예컨대 분필을 낭비하면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고 교사가 지각하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마당에 휴지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가 문제를 발견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부를 때는 줄부터 세우곤 한다. 군대식의 집합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다들 흠 하나라도 잡히지 않으려고 책상을 정리하거나 아이들도 차렷 자세를 취하곤 한다. 교사들의 뒷담화의 결론은 간단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근다고 내가 새 이사장이 됐으니 기존의 교장을 내보내고 새 교장을 세우라는 거였다. 그들도 그가 불편하던 참에 새 이사장에게 결단이라는 기름을 부으려 한 것이다. 나는 솔깃했다. 이러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싶은 내게 편이 생긴 셈이다. 주님, 안 그래도 저 사람과 일하기 싫고 정말 힘든데 현지인들마저 저러니 저 사람 내보내고 새 사람과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나부터 고민이던 참이었다. 처음부터 그래 보였지만 딱 봐도 내 말을 전혀 안 들을 사람인데 이 사람과 계속 같이 가는 것이 맞나 싶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내 등을 떠미니 이건 기도를 해보기도 전에 온 하나님의 응답 같았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의 임직원 수천 명을 대거 해고한 일이 있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겠다는 전형적인 경영자의 결정이었다. 내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이사장이 됐을 때 일이 기억나는 건 당연했다. 어쨌든 내가 선교지에 오자마자 현지인과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내 나이 30도 안 됐는데 파워게임에 말려드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그것도 외국에서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부터 파악해야 했다. 교감 선생님은 자기만 믿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내가 이 마당에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줄다리기 같은 힘겨루기에서 팽팽한 줄의 반대쪽을 홀로 잡고 있는 사람은 교장이었다.
교장은 나이가 나보다 두세 살가량 많은데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선임 선교사님과 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영락없는 낙하산이다. 그 또한 속으로는 내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경계하는 건 분명했다. 왜냐하면 학교 건물 임대료와 교사 월급 같은 돈이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당신과 일 못하겠으니 나가시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을 것이다. 선택의 뻔한 방향. 그때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교장 후보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윤선 교사님이 차기 리더로 점찍은 사람 같았다.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서 자립한 사람인 반면 그 젊은 교사는 언약학교를 하는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인정받는 인재였다. 학력이나 기독교를 믿어온 집안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그는 네팔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소수에 불과한 네팔의 기독교 사회에서 리더로 꼽히는 가문 출신이었다. 그의 매형과 처남이 교회 지도자이고 네팔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다.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성품까지 좋았다. 이 학교의 차기 교장은 기존의 교장이 아니라 젊은 그일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그는 내게 공손하기까지 했다. 내가 그와 일하면 골치 아플 일은 없겠고 무시당하지도 않을 게 분명했다. 선택의 방향은 명확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다윗처럼 일해야 할 사람인데 그러자면 내게는 요나단이 필요하지 사울 같은 사람은 방해만 될 뿐이다. 불편했다.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지 당시 네팔 선교사들과 학교 사회에서 암암리에 우리 학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새로운 젊은 이사장이 새로운 교장을 구하고 있고 반대로 교장은 새 이사장을 내쫓고 학교를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네팔이 좁다. 나는 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결정난 사실인 것처럼 말을 옮겼다. 내가 교장 선생님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알게 모르게 겉도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학교의 대소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소문이 돈 것 같다. 좌우간 소문은 가뭄의 산불이 번지듯 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소문의 내용처럼 교장 선생님을 바로 내보내는 결정을 하기도 불가능했다. 우선 그때 나는 아직 학교 행정을 대신할 만큼의 경험이 부족했다. 설립 이사장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 학교를 가장 잘 알고 제어할 사람은 현재인 교장 선생님뿐이었다. 그런 그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그를 다루거나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 마냥 불편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장 바꾸지 않으면 갈수록 더 불편해질 건 불을 보듯 뻔했다. 이래선 내가 선교사로서 학원 선교를 하러 온 목적마저 이루기 힘들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매달렸다. 그렇게 힘겨루기의 전쟁터에서 살아갔던 시간이 윤선 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 꽤 오래 계속되었다. 그야말로 죽어라 기도했는데 답을 얻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만 같았다. 요나단이 웬 말이냐. 내가 이사장이 된 지 3개월쯤 지났을 어느 날 우리 부부는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네팔의 주일, 즉 일요일은 한국의 토요일에 해당한다. 생체시계는 네팔의 월요일이 한국의 주일이라고 매주 알려주므로 네팔 교포 가운데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은 네팔의 일요일, 괄호 열고 한국의 토요일, 괄호 닫고은 물론 월요일, 괄호 열고 한국의 주일, 괄호 닫고에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 가족은 요즘엔 현지인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때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세우려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게 설교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주님, 그럼 내가 도와야 할 다윗이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느낌이 이상했다. 이럴 때 눈치는 왜 또 이리 빠른가? 나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서 다윗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사울이라고 생각했던 교장 선생님이 다윗이 돼야 한다는 말씀 같았다. 기가 막혔다. 내가 선교까지 왔으면 이만큼 노력하고 젊어서부터 헌신해서 선교사가 됐다면 최소한 다윗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한 크고 훌륭한 선교사로서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더러 요나단이 되라니요. 아무리 주님이시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주변의 선배 선교사들도 제게 조언하시길 답답한 저 사람보다 참신한 새 사람하고 일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일해야 해요? 내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다. 그를 다윗처럼 세워주고 내가 요나단이 되리라는 생각을 심어주신 다음엔 묵묵부답이셨다. 하긴 내가 세례 요한이 되기보다 요나단이 되는 편이 낫긴 했다. 내가 세례 요한이면 그는 누가 된다는 말인가? 내가 불편한 그와 계속 같이 일하며 그를 세워주는 요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들을 때도 기가 막혔지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기가 막힌다.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며칠을 묵상하며 기도했다. 우리의 갈등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져 각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즈음 나는 작심하고서 그를 만났다. 지난 몇 달간 서로 배척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각각 들은 상태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가 오고 갔다. 그날의 대화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대화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우리 서로에 대해 놔두는 소문은 다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어서도 안 된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너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달라. 우리가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 학교를 위해 노력하기로 같이 약속하자. 믿기 어려운 결정. 나는 학교 행정에 관한 결정권을 교장 선생님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교사들의 월급 봉투도 그가 주도록 했다. 그건 내게 있는 힘을 그에게 이양한다는 뜻이었다. 그 결정은 내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오래 묵상하고 내린 것이었다. 그는 내 말이 믿기지 않았는지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하지만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는 계약서보다 엄중했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써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18년 넘게 지금까지 그 교장 선생님과 같이 언학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와 마음이 충분히 맞거나 생각이 일치했던 날은 많지 않았다. 그의 결정 중에 어떤 것은 내가 동의하기 매우 힘들었다. 현지인 교장과 외국인 선교사 이사장의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데 20일도 아니고 20년 가까이나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것이 언약학교를 네팔에서 독특한 기독교 학교로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차차 알게 되었다. 4. 기묘한 동거의 비밀. 내가 학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현지인 교장에게 넘기고 그를 돕는 위치에 서기로 한 것은 기묘한 동거의 시작이었다. 그 동거에서 내 역할은 그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었다.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예배였다.
나는 이사장이자 선교사로서 매일 아침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배인도만큼은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행정가인 교장이 할 일이 아니었거니와 그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예배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역이며 학교는 물론 나의 정체성까지 세워준 울타리가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교사들에게 설교하려고 교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 왕이 입은 홍포이지만 옷은 더러워지고 찢어진 채로 종처럼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종으로 사셨다라는 상상이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그걸 증명하신 퍼포먼스였다.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있을까?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사신 것만으로도 비참해지신 것인데 실제로는 종처럼 사셨다는 사실을 나는 새삼스레 자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다.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 중요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있다라는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신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종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선교사로서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내가 본의 아니게 영광스럽게도 네팔에서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기도 했다.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감동과 간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종으로서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런 삶을 엇비슷하게나마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종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동시에 가장 낮은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내가 아들이지만 종이 되는 것이다. 넓은 길을 갈 수 있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한재웅 목사님의 노래 중에 소원이 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하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예수의 삶을 제대로 살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삶에서 한 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길을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그 길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일 수 있다. 그 순간에 반짝 불이 켜졌다. 그렇지, 내가 바로 이걸 원해서 선교사가 된 것이었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길 원했어. 예수와 하나 되고 싶었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선교사가 된 거였잖아. 그런데 내가 종이 되고 있는 걸 힘들어하다니.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계시의 영이 내게 임했던 순간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높은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서는 종처럼 사셨다라는 사실이 마치 예리한 칼이 되어 내 몸 깊은 곳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떨었다. 이날의 감동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요나단으로서 아예 종이 되어 이 사역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성경이 이야기로만 읽혀지지 않았다. 내게는 삶, 괄호 열고 생명, 괄호 닫고 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초청할 때 성경의 삶이 되어 나를 변화시킨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육은 훈화로 이뤄지지 않는다. 언약학교에는 보통의 기독교 학교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하는 채플이란 게 따로 없다. 대신 매일 그냥 예배를 드린다. 우선 이사장이 인도하는 교사들의 예배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있다. 교사들은 내가 나눈 말씀을 그대로 전하든 알아서 요약하든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시작하는 학생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다. 언약학교의 예배, 대나무 교사에서 드리는 초등학생들의 예배, 학생들 앞에서 기도하는 선생님. 초등학생 전원이 예배를 드리는 교실은 단기 선교를 왔던 한국 청년들이 대나무를 엮어 지은 것으로 마치 헛간처럼 생겼다. 빈틈 사이로 바람이 통하는 대나무 교사이지만 네팔의 기후가 여름엔 덥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진 않으므로 사시사철 사용되고 있다. 아이들의 찬송 소리는 대나무 사이를 지나 주변 동네에 매일 아침 울려 퍼진다. 한국에서 언약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대나무 교사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본 분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찬양 소리가 크고 밝다라고 감탄한다. 마치 70에서 80년대 부흥하던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를 보는 느낌이 든다는 분도 계셨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 간 것이 80년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표현이 공감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수업하기 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한국의 여느 주일학교의 예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말씀을 암송하거나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도 한다.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학교 마당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하는 식의 훈화를 듣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아멘하며 찬양을 부를 뿐이다. 내가 교사들과 드리는 예배에서 나누는 설교에도 윤리적 지침은 거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교사나 학생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율법적 훈시가 아니다. 교사이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학생이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식은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그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대부분이다. 나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내용을 교사들에게 나누려고 애썼다. 그것이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며 학교의 정체성을 세워가게끔 일할 것이라고 믿었다. 예배를 통해 오직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결과적으로 언약학교로 하여금 기독교 학교의 방향성을 찾게 하고 선생님들에겐 기독교 교사로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었다. 이것은 내가 안식년에 교육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운 교육학 방법론에서 입증받기도 했다. 교육은 훈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예배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된 것이다. 이런 예배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주님께 감사한 일이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길.
내가 네팔 학교에서 예배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일 설교하는 것이 현지인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현지인이 그런 걸 궁금해한 적은 없어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네팔 교회에서는 평신도라 해도 조금만 성경을 알고 경험과 훈련을 쌓으면 설교를 할 수 있다. 물론 주일 예배에서는 목사가 주로 설교하지만 장로나 집사 중에서 번갈아 설교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이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 설교자라기보다 아마도 동료 교사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리더로 여겨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사장으로서 군림하는 리더십을 보였기보다 섬기는 리더십에 가깝게 행동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매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실 내가 이곳에 온 초기에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한국의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다.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결국 목사나 다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설교가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 설교가 만약 그런 방향이라면 그건 교장 선생님이 수시로 하는 잔소리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내가 매일 인도해야 하는 예배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 예배의 설교가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화가 되면 그걸 듣는 대상은 예배를 혼나고 야단맞는 시간과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나 역시 네팔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처음엔 예배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교육학적으로 교정하면서부터 가정예배에서 훈화를 최대한 빼려고 노력했다. 학교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나는 신학도 공부했지만 현실적인 목적으로 교육학을 더 연구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교육학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할 때가 많았다. 최근의 교육학은 교육이 교사의 훈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학습하는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을 예배에 적용하려면 삶과 예배를 연결해야 한다. 즉, 삶의 문제를 예배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설교를 훈화처럼 사용해 삶을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이 말하는 바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가 그 말씀에 서서히 젖어가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메신저가 그 메시지의 내용대로 혹은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삶을 직접 체험하며 고민하고 해석한 것을 전해야 한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첫 사역 기간이 지나고 안식년을 마친 다음부터는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교과목을 자원해서 맡아 직접 교사가 되기로 했다. 그래야 다른 교사들과 공감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예배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예배가 그저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설교자는 그들의 실제 삶에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와 이슈를 항상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매일 말씀으로 풀어내고 다루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평교사가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교사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사장으로서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만 할 위험이 있어서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배에서 삶의 고민을 던져주고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성경적 고민을 나누는 것이다. 싫어할 이유 1000가지, 사랑할 이유 1가지.
매일 설교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매일 같은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내게 힘을 주었다. 2017년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네팔의 일상에 적응할 때 네팔에서 생긴 바이오리듬에 나를 가장 빨리 맞추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기도 했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3번은 61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